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비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표현이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에 대해서 비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제 그 성경 곳곳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빌립하고 나다나엘 대화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메시아를 믿고 이제 나다나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근데 거기에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뭐냐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거 지금 저희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목동 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릴리를 서울이라고 본다면 갈릴리 안에 있는 목동 같은 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이 나다나엘이 딱 들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관행처럼 굳어진 표현이 있어요. 왜 우리 말 중에 보면은 이렇게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속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너 갈릴리 사람이지. 예, 요런 이제 색깔론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딱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빌립이 딱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와봐 그냥. 와봐. 그렇게 우리 논쟁하지 말고 응?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본문에 보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맞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뭐라면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깜짝 놀랐던 그 깜짝 놀람이 단순히 이 사람이 우리 동네 말을 하네? 요 정도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보니까 7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죠? 예,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랬죠. 근데 거기 앞에 갈릴리 사람이나 갈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단어가 싹 다. 예, 그냥 다가 아니라 싹 다야, 싹 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 그랬죠? 120명. 그러니까 그 120명이 싹 다 누구라고요? 예, 그 뜻이에요. 싹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예루살렘에는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국제적인 도시에 자기 나라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리면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갈릴리 사람이 그 촌에서 어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 그래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오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는 표현이냐 틀린 표현이냐라는 거예요. 다, 싹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12제자 있잖아요. 12제자 중에서 딱 한 사람 빼놓고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누굴까요? 12명 중에서 딱 한 사람 빼놓고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자, 그 한 사람 누굴까요?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나머지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데리고 온 거예요. 갈릴리 사람 제자들을. 그게 몇 명이었다?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출신지가 어디였다고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겁니다. 예, 물론 거기에 뭐 몇 사람은 좀 빠져 있겠죠. 근데 거기에 모이는 대다수는 다 갈릴리 사람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라는 사람이라는 걸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외모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얼굴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그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강원도인지 아니면 이북인지 몰라요. 전 얼굴을 보면. 근데 말하는 걸 보면 제가 느낌이 조금 오겠죠. 어떤 분인지. 예.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말을 하는 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3번 부인할 때 딱 이게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3번째 부인할 때 그랬어요. 너는 예수님과 한 패거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욱 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 패거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어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렵잖아요. 예. 그 뭔 소리냐면요. 이거예요. 네 말투가 딱 보면 알아. 네 말투가 갈릴리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무리 부인을 하고 싶어도 이 베드로하고 말하는 말투가 어떻다고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이 말투가 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 히브리 말엔 특징이 뭐냐면 그 후음 된소리 특징이 있어요. 후음 된소리 특징. 우리는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히브리어 말은 후음 된소리가 있어요. 후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예요. 저희 혹시 교회에 국어 선생님 계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척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예. 후음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된소리라는 게 있죠. 된소리 이제 거친 소리를 말하는 건데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이 된소리가 되게 많은 곳이 뭐냐면 경상도예요. 예, 경상 세죠. 그래서 뭐 예를 하나 제가 연습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된소리가 뭔지. 자, 오늘 있잖아요. 오늘. 예, 그러니까 이응 말은 있죠. 이응에다가 액센트를 두시더라고요. 이 경상도 분들이. 오늘은 오늘. 그다음에 학교 있잖아요. 학교를 그냥 이응 들었죠. 학교. 예, 그러니까 이응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빨은요. 이빨. 그러니까 이응에다가 액센트를 두는 거예요. 이빨. 그다음에 그 됐다는요. 예, 뗐다. 예. 막 치아라, 막. 그리고 딱 액센트가 팍팍 들어가고 이응자음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에 가면은 뒤에 말소리가 팍팍 박혀요. 팍팍 박혀가지고 이 된소리가 많은 지역 가면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잘 들려요. 의사 표현은 분명해요. 근데 이 후음이라는 걸 했잖아요. 후음. 자,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경상도는 된소리만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된소리 플러스 후음까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거칠게 말하면서 목소리까지 나오는 건데 뭐냐면 이 목 안에서 나오는 소리 가장 깊은 곳에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뭐가 있냐면은 헤트라는 게 있어요. 헤트. 자, 그럼 제가 지금 발음할 때 헤트 있잖아요. 이게 그럼 제 입 안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헤트.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틀려요. 목구멍에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가래 끓는 소리요. 하트. 예, 하트. 예,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제 목구멍에서 소리 나오죠. 하트. 예. 독일어 느낌이죠. 하트. 예. 그 다음에 또 이거보다 더 센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소리. 아인이에요, 아인. 근데 아인도 제가 입 안에서 나는 소리죠. 입에서. 그러면 안 돼요. 목구멍에서 나야 돼요. 가장 깊은 소리. 아인. 네. 아인. 예. 가장 깊은 소리에서.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하트. 아인. 예. 그래서 된 소리 플러스 그 다음에 후음. 이 갈릴리 사람이 뭐냐면 이거의 정반대예요. 뭐냐면 된 소리도 못하고 후음도 못 내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여러분? 혀에서 나오는 소리죠. 가지고 우물우물하는 거, 우물우물. 네. 발음이 부정확해. 우물우물. 그래서 딱 아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우물거린다. 발음이 부정확하다. 그럼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본인이 아니라고 우겨도 걔는 누구라요? 예,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갈릴리.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는 2등 시민이에요. 2등 시민.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잘 지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잘 지냈다는 건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깔보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마귀의 특징이 이렇게 그 사람을 선입견을 주는 걸 참 잘합니다. 이 사단의 원래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비난하는 자, 고소하는 자예요. 참소하고 비난하고 고소하는 자.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마음속에서 가끔씩 그런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야, 너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겠냐? 예. 이번 주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게 마음에 이렇게 들려요. 예. 야, 그 본문을 네가 어떻게 풀겠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예.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제가 듣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탁 낙담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게 한 며칠 가요. 예. 진짜 며칠 가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아 같은 느낌이에요. 너가 뭘 해? 너 같은 사람이 뭘 하겠니? 네 꼴을 봐봐. 응?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낙담을. 그 마귀의 특징이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을 낙담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천사. 놀라운 건 뭐냐면 천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되게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쓱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저게 저게 계속 올라가시네. 좀 위험한데? 그러다가 더 올라가시고 그러다가 구름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120명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야, 참 신기하다. 근데 그때 천사 2명이 신을 입은 천사가 딱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아 그래요. 갈릴리 사람아. 이거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희한한 정말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아주 희한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마음이 커져요. 부풀어 올라요. 또 은혜를 받으면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 하는 필요한 말이 그거예요. 갈릴리 사람아, 네 주제를 파악을 해라. 이거예요. 네 주제 파악을 해라.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마귀도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갈릴리 사람아. 그럼 천사도 뭐라고 한다고요? 갈릴리 사람아. 근데 이 마음 상태는 똑같아요. 이 마음이 이렇게 눌린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의욕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를 보면 알아요. 마귀의 목적은 마귀가 갈릴리 사람아 하는 그거는 여러분의 낙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의욕을 꺾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다 포기하자. 됐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나 같은 게 뭘 해. 자포자기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주의 영이 하시는 갈릴리 사람아 하는 표현은 목적이 뭘까요? 그거는 겸손이에요. 겸손.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커지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릴리 사람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해져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표현이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의욕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낙담이 되느냐, 나를 겸손케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겸손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20문도가 엄청난 걸 봤잖아요. 그걸 보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다. 원래 너희의 모습을 잘 기억해라. 너희는 갈릴리 사람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 않니? 우리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세요. 교만한 자는 겸손케 하세요. 그러면 낙담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가야 돼요. 낙담한 사람은 다시 의욕을 찾아야겠죠. 의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누구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그러니까 내가 의욕에 꺾였어요. 의욕에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낙담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의욕을 찾을 수 있느냐?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확 떨어지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된다니까요. 주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을 가지면 백날 앉아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이걸 그래서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걸 매일같이 설교를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약간 좀 고문당하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요. 계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저는 가수가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가수는 했던 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해야 돼요? 제가 했던 거 또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바로 여러분이 뭐라고 하세요. 제가 여러분, 그 영상 찍어놓은 거 또 올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거보세요. 아니에요? 새 거를 달라 그럴 거예요, 새 거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설교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 앉아가지고 설교를 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디어 떠오른 다음에 설교 치면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인지라 짜내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설교가 보통 목사님들이 2년치 하면 끝나요. 더 이상 이런 게 없대요. 2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를 20년 하신 분들은 존경하셔야 돼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쨌거나 제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 자판기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자판기가 아니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뭐냐면 앉아있어라 그랬어요. 앉아있어라. 앉아있었어요. 그랬더니 자판이 두들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자판에 앉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내가 뭔가를, 내가 설교를 이렇게 구상을 한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자판이 두들겨진다 이거죠.
이게 뭐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가서 앉으면 쳐진다. 주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낙단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믿고 나가서 앉아있으면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낙담한 상태로 두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성령께서 이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죠.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게 첫 번째 사역이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기적을 왜 굳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이에요. 자, 이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무려 몇 명이 예수님을 믿냐면 3,000명이 믿어요. 근데 그 3,000명이 누구냐면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 성령님께서 전도를 하려면, 복음화를 하려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첫 번째 기적의 대상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이유 없이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방법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먼저 하나님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그리고 작은 그림을 그려 나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은 그림, 예루살렘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일하면 돼요. 먼저 뭐부터 잡으라고요? 큰 그림, 그 다음에 작은 그림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그러면 누구냐? 성경에 여러분 지면상 성경은 절대 쓸데없는 말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불필요한 마음은 단 한 점도 없다.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참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이에요. 거기 보면 9, 10, 11절 보면 거기 내용들이 막 나오죠. 어때요, 내용들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 9, 10, 11절을 보고 은혜가 된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안 되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막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내용을 왜 성경을 썼을까? 그렇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는 구절이 뭐냐면 이 9, 10, 11절은 뭐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떤 곳에서 왔는지를 얘기해줘요. 자, 구절은 뭐냐면 디아스포라의 시작은 주전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구절은 아시리아에서 망했던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바빌론한테 끌려갔던 남유다 있죠. 남유다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살았던 지명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아람어권, 페르시아권에 있던 사람들이 중동 쪽에.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디아스포라냐면은 지중해 있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 아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와 로마가 패권을 차지했을 때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공동체가 많을 때는 100만, 적은 데는 10만, 1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회당을 짓는데 10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회당 하나를 지어요. 10사람이 모이면. 그리고 10사람이 모여서 회당을 지으면 이 사람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집을 사고 직장을 구해요.
그래서 절대 차를 타고는 회당에 안 가요. 무조건 걸어갈 수 있는 곳에 회당을 지어요. 자, 두 번째, 일주일 있죠. 무조건 안식일 때 와가지고 무조건 토라 공부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3대 절기를 지켜요.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3대 절기가 뭐였습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있죠. 근데 이게 몇 월 달이냐면요. 6월절 3, 4월 달, 그 다음에 77절 4, 5월 달, 그 다음에 초막절이 몇 월? 9, 10월 달. 그러면 여러분 3대 절기를 지키려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3대 절기를 지키려면 3, 4월에 시작해가지고 10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의 1년 내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3번 중에 2번만 있자였어요. 뭐냐면 6월절, 3, 4월달 6월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6월절을 기점으로 7 곱하기 7.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죠. 한 달 반이 지나면 뭐가 되죠? 77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6월절과 77절 2달이죠. 그러니까 1년 중에 2달 정도만 성지순례를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77절이에요. 자,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혔던 거예요. 신문을 당한 걸 이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 귀국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77절까지 2번의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77절 마지막 날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짐을 싸고 다시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타이밍 있죠, 타이밍.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딱 집에 가기 직전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복음화 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퍼졌죠. 어디로 퍼졌어요? 중동. 그 다음에 지중해 중심으로 쫙 퍼졌어요. 그쵸?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게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있죠.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쵸? 있는데 목회자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뭐라고요? 로마 교회. 그럼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오늘 본 말씀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다. 그래서 로마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서신서 느낌이 안 나요. 서신서 느낌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맨 마지막에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서머나에 가고 싶다. 서머나. 여기가 뭐냐면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 싶으니까 거기에 나를 파송시켜줘라고 얘기해요. 부탁하려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선교의 동역자를 세우려고. 자, 2번째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그러자 핍박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어딜까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또 누가 세웠을까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로마 교회와 안디옥 교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죠. 둘 다 누가 세웠다고요?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쪽에서 목회를 하고 갈 때 사도 바울을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목회를 해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1년 동안 목회가 끝났죠.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2번째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뭐다? 로마서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일반 성도들이 세운 교회고 2번째 선교의 중심지였다. 선교하는 교회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대학생들을 보면 전공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공 선택과 필수 있는데 선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전공 필수는 뭘까요? 바로
선교다. 지난주에 했던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 뭐였습니까? 불처럼 예매했을 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죠? 교회로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예요. 자, 그리고 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화시켜 전 세계에 다시 뿌렸죠. 자, 그 사람들을 뭘 했다고 이제? 교회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귀국했을 때 그 사람들 그 회당을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을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당이 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회당부터 찾아가요. 회당부터. 왜? 회당을 교회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을 모이는 교회로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는 사역. 이게 뭐다? 교회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다 직장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누구 말 듣습니까? 회장님 말 듣잖아요. 그렇죠? 회장님이.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전공 필수. 난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울 거다. 제자를 만들어서 한 사람의 성전을 만들 거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갑론을박해서 토론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제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고석정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제가 그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분 여러분 교단이 우리하고 달라요. 아세요? 네, 우리하고 달라요. 교단이. 일단 그분 신학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다 취조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선교사의 그 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목조목 제가 다 따져 들어갔다고요. 제가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다 이렇게 다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세 번째 필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 현지어를 하는지 물어봤어요. 필리핀 따가라어 할 줄 아냐? 따갈로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따갈로도 못했어요. 건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노후 대책이 있는 분일까 없는 분일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거나 종합했어요. 제가 선교사님 참 대책이 없으시네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도 웃으면서 맞아요. 전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잡으면서 아유,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대책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교단이 다니면 어때요? 신학교 안 나오면 어때요? 병들면 어때요? 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 대책도 없고 저 어떻게 살라 그래 저거. 아유, 저 어디 뭐 밥벌이를 하겠어? 이런다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분 존경받아 마땅해요. 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성령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다른 거 딱 하나만 봐요. 저분의 사역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지금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만 딱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거 사역하시는데 배경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지금 저분이 쓰임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오케이 되면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교회로서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갖춰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사역들이 많잖아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딱 하나만 해야 돼요. 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그게 뭐죠?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화시키는 세계 복음화예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수준을 아셔야죠.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 복음화예요. 아유,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 갈릴리 사람이죠.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세계복음화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고석진 선교사님 같이 훌륭한 선교사님을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이 못 나가니까 대신 보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한 사람의 교회로서 살아가고 또 할 수 있으면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이게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 본질을 무시하고 다른 사이드 있죠. 사이드를 사역을 막 잡아놓기 시작하면 회장님이 기뻐할 거 안 기뻐할까요? 네, 회장님이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하자. 예, 우리가 우리 교회 회장님을 기쁘게 드립시다. 네, 네. 자, 그러니까 다시 결론입니다. 왜 성령께서 첫 번째 기적을 디아스포라 교회인들한테 유대인들을 복음화시켰습니까? 알겠죠? 이해됐죠? 왜 갈릴리 사람을 선택해서 그걸 시작했겠습니까? 알겠죠? 부족해도 괜찮아요. 네, 부족해도.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그걸 붙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